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영국의 예술가인 헤더 젠시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녀는 해안에 떠다니다가 해변가에 떠밀려 나무 조각을 모아 조각조각 그대로 모아 붙여서 예술 작품을 만듭니다. 이 나무 조각들을 그대로 적재적소 이렇게 붙여서 조형물을 만드는데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말의 모습을 조형물로 만들어냅니다. 그녀가 만든 작품의 이름이 에덴의 말입니다. 해안가에 혹은 이 풀밭에 이 조형물을 세워 놓았는데 멀리서 보면 마치 진짜 말이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만큼 나무 폐 조각들이 하나하나 말의 근육처럼 표현되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닷가에 밀려온 각종 폐자재, 나무뿌리, 나무 조각들을 그 말의 모습으로 재탄생시키는데 이 작가의 작품이 유명해져서 작품은 억대의 가격으로 판매가 되었습니다. 누구의 손에 그 나무 조각이 쥐어지느냐에 따라서 나무 조각은 쓰레기나 땔감이 되기도 하고 혹은 작품이 되기도 합니다. 누가 그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물건의 가치가 달라지죠. 제가 두 권의 고서가 있는데 둘 다 100년이 다 넘은 책입니다. 한 권은 1838년에 나온 존 웨슬레의 설교집, 180년 된 책입니다. 이렇게 딱 들으면 너덜너덜합니다. 또 한 권은 1906년이라고 적혀 있는 성경책입니다. 이 1938년에 나온 이 존 웨슬레의 설교집에 글씨 메모가 적혀 있어요. 이 메모가 존 웨슬레 본인의 메모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이 책을 사려고 사람들이 굳이 찾아왔을 겁니다. 이 고서의 메모가 진짜 누구 거냐고요? 아직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혹시 확인해 보면 놀라운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아마 책방 주인이 메모를 해놓은 걸 수도 있어요. 그 당시의 기록일 수도 있고요. 오래된 책도 누가 사용했느냐에 따라 진귀한 고서가 되기도 하고 재활용 쓰레기장에 버려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로 버려질 물건이라도 누구의 손에 들어갔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가치를 지닌 물건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에 유튜브로 많은 사람들이 방송을 하는데 유튜브 방송을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크리에이터라고 부릅니다. 유튜브에서 새로운 컨텐츠를 제작해서 방송으로 내보낸다고 해서 유튜브 크리에이터. 이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원래 창조자라는 뜻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창조적인 일을 하는 자라는 뜻이죠. 요즘은 광고에서 새로운 광고를 만들어내는 사람도 크리에이터, 패션에서도 새로운 패션을 선도하는 사람을 패션 크리에이터라고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가장 먼저 존재하는 독보적인 크리에이터가 있습니다. 가장 창조적인 크리에이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단어를 모방해서 그 가치가 희석되어서 그렇지 오리지널 크리에이터가 계시죠. 그분의 독보적인 창조의 현장이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그 서두가 이렇게 시작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방에서 우주를 만들어내는 그 작업이 창세기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 작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빛을 창조해내는 과정에서부터 물질의 세계인 하늘과 땅, 우주를 만드시는 작업이 첫 번째 일련의 작업이고, 두 번째 작업은 동물과 인간을 만들어내시는 작업입니다. 첫 번째 작업은 하나님이 다 말씀으로 작업을 하셨습니다. 빛이 있어라, 빛이 생겨납니다. 가장 완벽한 크리에이터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죠. 창공이 생겨라, 하늘이 생겨납니다. 하늘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라, 낮을 주관하는 빛을, 밤을 주관하는 빛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보는 해와 달입니다. 두 번째 작업인 동물과 인간의 창조에서는 그 전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직접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셨다는 거예요. 조영 작가가 흙으로 무언가를 모양을 만들듯이 하나님이 직접 빚으셨습니다. 동물의 예도 보면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다. 동물도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람에게로 이끌어 오셨죠. 사람도 하나님이 직접 빚으셨습니다. 동물하고 사람이 다른 점은, 사람은 동물의 경우에는 빚으셨다는 말만 있지 어떤 모양으로 설명이 없지만, 사람을 빚으셨을 때는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나서 또 동물과는 다르게 인간 창조의 경우 그 마지막에 그 창조자의 혼을 불어넣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바로 인간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죠. 이 생명의 기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임인데, 기운, 바람, 호흡, 영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 이 말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을 인간에게 직접 불어넣으신 겁니다. 인간에게 불어넣으신 이 하나님의 호흡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호흡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이 생명의 영이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할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의 다른 작품에 자신의 숨을 불어넣으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동물이나 새, 짐승을 만들 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지도 않으셨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나서 하나님이 손수 직접 지으신 이 인간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이 특별히 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셨을까요? 창세기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다. 손수 지으신 그 작품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나서 그날에 그 생명의 존재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작품의 제목을 정하신 거예요. 뭐라고 정하셨느냐? 사람. 그렇게 적어서 이 벽과 같은 회랑의 작품이 걸린 것처럼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정원에 그 인생을 넣어주신 거죠. 왜 이렇게 자연, 우주, 동물과는 다르게 인간이 지어졌을까? 왜 하나님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셨을까? 그건 여러분이 한번 오늘
소그룹 모임에서 한번 의논해 보십시오. 성경은 그것을 일부러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고 있지는 않지만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애정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가 다른 동물과 자연, 다른 하나님의 작품과는 다른, 인간은 특별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왜 제가 이 아침에 인간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요? 오늘 본문에 창조에 대한 언급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 창조물, 창조된 존재라는 거죠. 옛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왔다. 창세기에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들을 보면 창세기 하나님께서 인간을 완벽한 작품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그것에 복을 주시고 그 작품에 복을 주시고 이름까지 명명하셔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왜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 작업이 필요할까? 기존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망가졌을까요? 사탄에게 속아서였죠. 더할 나위 없이 가장 완벽하게 창조된 인간을 사탄이 속인 겁니다. 사탄이 부추긴 겁니다. 뭐라고 부추겼습니까? 아니야, 아직 완벽하지 않아. 한 가지만 더 하면 너의 인생은 완벽해진다. 그 한 가지가 작품을 망가뜨린 겁니다. 그 한 가지는 누구만 다뤄야 하는가? 작가만 다뤄야 하는 겁니다. 창조주만 다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것. 이것은 오리지널 크리에이터, 창조주이신 하나님만 해야 되는 겁니다. 작가가 보기에 이거 좋아, 그러면 그것은 좋은 겁니다. 작가가 보기에 이건 형편없어, 이건 아니야, 그러면 그건 아닌 겁니다. 거기에 다른 판단을 하기 시작하면 그 작품은 망가지는 겁니다. 지금의 시대에도 수많은 작품이 망가지고 훼손되고 작품이 아니라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탄이 가장 완벽하게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 직접 빚으시고 하나님의 호흡이 부여된 그 작품, 그리고 복을 주시고 이름까지 지어주신 그 작품이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을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사탄은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다. 지금도 사탄이 지속적으로 우리 귀에 수없이 들려주고 각인시켜 주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가 주인이야. 네 마음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왜 그걸 다른 존재가 결정하게 해? 왜 그걸 하나님이 결정하게 해? 아니야, 네가 결정해. 네가 하고 싶은 것이 선이야. 네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악이야.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절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죄입니다. 거짓입니다. 불입니다. 악독과 시기입니다. 불평과 불만입니다. 다툼과 전쟁입니다.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그 결과를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 악행, 탐욕,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 사기,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순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무자비한 자, 수많은 죄악들이 열거됩니다. 이 상태가 무엇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상태에 하나님이 방치해 두시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죄악 가운데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훼손된 작품, 인간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시 창조적 작업을 하실 필요가 있으신 거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시 한번 우리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얼마나 망가졌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얼마나 아팠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얼마나 희망 없이 살아온 것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스스로 얼마나 하찮아 보일지라도, 누구든지 얼마나 내가 쓰레기로 죄로 범벅이 되어서 살아왔든지 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다시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새 작품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 자라납니다. 생명이 다시 돋아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살게 되는 겁니까? 15절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누가 붙드시냐?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드시는 겁니다. 그 통치와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15절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누구를 위한 삶?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바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그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르게 믿는 거죠.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한번 고백하실까?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다스리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통치하소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주님이 나를 통치하셔야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겁니다. 내 생각을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두겠습니다. 내 감정을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두겠습니다. 내 기분을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두겠습니다. 내 의지를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두겠습니다.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곧 다른 말로 하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모셔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성령, 영,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십시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날마다 우리가 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 거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오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 작업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작품으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새 창조 작품으로 살아가십시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이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주셨던 무엇을 주셨다고요? 그가 창조하셨던 날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이 회복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의 약속이 회복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목자가 온 것은 양이 생명을 누리되 풍성히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안에 있으면 감추어져 있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던 보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살아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안에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리는 복들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 주셨던 그 모든 복이 예수 안에서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사탄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작품은 예수 안에 있어야 작품으로서의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방식에 속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 있어야 망쳐진 작품 새롭게 회복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세상 속에 드러내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회복되면 하나님의 새 창조 작품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게 되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1절 함께 봉독합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피조물은 이 땅의 자연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느냐? 타락한 인간 때문에 온 땅과 그 안에 있는 생명도 다 죽음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신음하면서 종살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종살이를 벗겨질 자가 누구인가? 그 종살이를 먼저 벗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들이 나타나서 그 피조물의 종살이를 벗겨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의 피조물에게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주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갖고 있던 선교 사역지의 상황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영상들이 제가 CD로 많이 갖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극한의 추위 속에 살아가는 극지방에서 선교하는 사역에 대한 영상 보고입니다. 이 극한의 이 추운 날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물고기가 환경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물고기가 감소해서 물고기 잡아 살아가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아갈 희망을 잃고 알코올 중독 등으로 어려움 속에 살아가던 그 지역에 선교사가 들어간 겁니다.
헌신된 복음의 사역자들이 그곳으로 들어간 거죠. 수년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지역마다 이제 마을마다 교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술집이 장사가 안 돼서 진짜 문을 닫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살던 그 땅 바다가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어업량이 기록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전까지 잡아보지 못했던 많은 양의 물고기들이 잡히면서 그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지역 사회가 살아났다. 이런 보고를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줬어요. 저는 이런 선교 보고를 여러 차례 듣고 보았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나 개인 한 명 영혼의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일터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는 자연, 환경, 관계, 사업, 직장이 복을 받습니다. 예수 안에서 교회가 그 지역에 세워지면 그 지역 사회가 복을 받습니다. 그 나라와 민족까지 복을 받습니다. 파주에 세워진 더빅 교회가 여기 이곳 지역 사회 가운데 세워졌는데 이 지역 사회 그리고 지금은 막혀져 있지만 저 북녘 땅까지 주의 복을 누리게 하는 그런 지역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인해서 환경, 관계, 다른 사람까지 변화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8장에서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새 창조, 하나님의 터치를 받아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작품으로 된 자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에게 주시는 직분이 있다. 그것이 18절에 무슨 직분입니까? 화해의 직분. 화해의 직분. 그리스도를 18절에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교회의 직분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장로가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회복된 모든 인간에게 주신 직분이 있어요. 그것은 화해의 직분이다. 영어로 뭡니까? Peacemaker. 어떤 사람이 가면 그 사람만 가면 다툼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Troublemaker. 그런데 이 사람만 가면 다툼이 잦아들고 화해가 되고 평화가 임하고 사람들이 질서를 회복합니다. 사람들이 만족하고 화평을 이룹니다. 이 사람은 피스메이커죠. 우리가 갖게 되는 직분이 바로 이 피스메이커라는 거죠. 사람과 사람 관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 직분을 갖는다는 거죠. 또 우리가 갖게 되는 호칭과 역할이 있습니다. 20절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절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스도의 사절. 우리 2018년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그 바로 직전에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을 했습니다. 특사로 미국 사절로 특사로 갑자기 들어갔죠. 왜 들어갔느냐? 그때 미국에서 줄곧 요청했던 게 있습니다. 북한에게 억류됐던 3명의 한국계 미국인을 풀어달라. 이게 이제 정상회담의 한 조건 중에 하나로 요구를 한 겁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에 들어가서 그때 3명의 한국계 미국인을 데리고 나왔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김학송, 김상덕, 김동철 3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2분은 선교사셔요.
그 중에 한 분, 김학송 선교사님. 우리가 오늘 여러분이 가져가시게 될 그 책에 보면 김학송 선교사님이 쓴 글이 2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있었던 일들을 겪으면서 포로 생활, 체포돼서 포로 생활하면서 겪었던 일과 풀려나면서 있었던 일들을 거기에다가 기록해 놓으셨어요. 미국과 북한이 대립하고 있는 그 관계 속에 특사로서 북한에 들어가서 특별히 구해낼 3사람을 데리고 나온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이게 바로 사절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시냐?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로 태어났다면, 하나님이 망가지고 훼손되어서 없어지고 희망 없어 보이는 그런 작품들을 하나님이 리터치하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다면, 그것이 너희들이 현실이라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사절로서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에서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그리스도의 사절로,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죠. 나만 자유를 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창조하신 이 땅의 작품들, 이 인간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죄와 저주와 죽음과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화해의 직분을 맡은 자로 그리스도의 사절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현대의 사진작가 중에 안드레아스 거스키라고 하는 사진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찍은 사진작품 중에 라인 2 1999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라인 강의 모습을 찍은 사진인데, 작가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이 작품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이 이름 모르는, 유명하지만 이름 모르는 이 사진 작가가 찍은 이 작품, 이 원작이 경매에서 팔린 가격이 53억 원입니다. 한 작가가 가장 완벽하고 창조적인 작업을 통해서 내놓은 작품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름 모를 작가가 아닌 모든 이 땅의 인생들이 다 아는 가장 완벽하고 완전하고 창조적인 작가의 작품입니다. 사탄에게 속아 잠시 훼손되었었지만 예수 안에서 다시 거장이신 그 하나님의 손길로 재탄생된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호흡이 다시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작품임을 기억하십시다. 새롭게 회복된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창조주시요 작가이신 그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작품으로서 그리스도의 의도,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내는 작품으로서 이번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가십시다. 주님이 걸어놓으신 그곳에서 작가의 의도와 생각을 드러내기만 하면 그곳에는 평화와 주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인생 새로운 주님의 작품됨을 고백합니다. 한때 훼손되고 망가져버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게 죄악과 절망 가운데 죽음의 두려운 가운데 살던 우리의 인생, 주께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찾아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성령의 강림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창조적 터치가 없었다면 우리 인생 망가진 채로, 훼손된 채로 냄새나는 쓰레기 더미에서 살아갈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예수 안에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안에서 나의 죄악된 자아는 처리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 예수 안에서 나의 새로운 자아가 창조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로 새롭게 태어난 작품으로, 예수의 피로 칠해진 예수 우리의 주님의 인생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호흡이 회복된 작품으로 그렇게 저희들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 주께서 걸어놓으신 그곳에서 주의 작품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철저히 받으며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듣고 순응하며 따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걸어놓으신 그곳에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피스메이커로 그리스도의 사절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그리스도의 사절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따라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더비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